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써서 만든 제단과 전각과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불을 보내어 다 태워버린다, 삼켜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전각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급스럽게 발전한 문명의 도시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짓고 또 요새와 같은 도시들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값지고 보람되고 또 아름답게 살찌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아성과 자기의 인생의 든든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돈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는 공부, 자신이 익히는 기술, 이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가 없다고 믿는다면 결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내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스 기사를 못 믿고 어떻게 자신의 몸을 버스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막 교회를 개척하고 당시 6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보영이의 친구, 보영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저를 만났던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인사차.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그 무렵에 왜 오지 않았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웠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버린 차가 돌진할 때 대리기사가 핸들을 피하기 위해서 꺾었는데 바로 그 친구가 탔던 부분을 버스가 타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 운전하고 여기 오셨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오늘 내가 사고 난다 그러면 집에서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긴 것인가, 그 믿음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믿음은 나에게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은 나에게 사고가 생기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만 나에게 좋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나를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믿음이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아, 속았다, 잘못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향하여 아름다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축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읽고 있는 스펄전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 사역하면서 항상 스펄전의 설교집 그 부분을 제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설교집이 두께가 그분이 이만한 게 2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주에 읽었던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 스펄전의 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스펄전이 20대 초반에 설교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스펄전이 너무 멋들어지게 설교를 그 스펄전이 16살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요. 정말 골든 마우스와 같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으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가 녹익었을 때 한참 무르익어 갔을 때 할아버지가 스펄전 손자에게 잠시 그러더니 잠깐만 자리 바꾸자고 그러더니 여기 딱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손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책들과 그리고 타고난 감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여러분에게 오늘 내 손주가 설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주의 설교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빠졌습니다. 저는 내 손자에 비해서 언변도 탁월하지 못했고 지식도 넓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몇 마디를 첨부를 했는데 성도들이 흑흑대고 다 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리와 방대한 지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열매 맺어 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다 경험하고 사시죠.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남보다 머리가 민원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 사는 날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이시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커지고 더 견고한 인생 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양가 감정을 갖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다라는 이 양가 감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가 먹어가면서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절대 20대 때로 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 20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주름, 이 지금 쇠약해진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아니라 20대 때 제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그 젊음과 그 힘이 느껴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진을 보면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무쇠와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믿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데 내 삶에 아무런 것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 내면에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24살에 신학을 시작했지만 27살 때까지 정말 한 3년을 제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하다 어려우니까 그때 1년 휴학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탁 하고 제 머릿속에서 무슨 깜깜한 밤에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전등을 딱 켜면 순간 확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탁 하고 불이 켜지는데 희미하던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온 제 이 뇌, 이성적인 이 방 안에 불이 확 켜져 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사함의 기쁨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 그냥 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고민이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와,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 실패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를 만났네? 야, 이것도 하셨네? 저것도 하셨네? 와, 오늘 실패했는데, 와, 오늘 너무 힘든데, 나는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네? 난 개척하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개척해야지?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아,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다 만나고 제 인생 이제 55년을 살아오면서 딱 돌아보니까 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내 실패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네?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끄러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셨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걸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박미호 권사님은 아멘 소리가 여기 들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여,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까지 이점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우고 도시를 방비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보내리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성령으로 심판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과정을 무엇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들을 태워버리고 연약함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용감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럽니다.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으셨지요? 그 불 날마다 더 뜨겁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을 던져서 하나님이 삼킴받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현재 그 팔레스틴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금주에 김수미 씨가 당 쇼크로 세상을 떴습니다. 김수희가 아니라 김수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 얼마나 입이 거랍니까? 정말 욕 구성지게 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악역을 하는데 그 악역이 구수한 그 맛을 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처녀 때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연예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만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4년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욕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영화에 출연해도 욕 같은 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로 출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욕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수미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중간 과정을 빼겠습니다. 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난해도 부유하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 나를 떠나도 원통해하지 않으며 외로워하지 않으며 이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 양반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하루도 선물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딱 나왔는데 그 위에 강은희 집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녀가 같이 이 자리에 딱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저는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강은희 집사님 지금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분명히 강대식 집사님이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갈 텐데 이런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혹시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코 제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한 장면이 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6개월 만에 나와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소와 그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kg 이상 몸이 빠졌습니다. 10kg 이상 빠져서 그냥 여름에 군대 가서 겨울 설 때 나왔으니까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몸 보양을 시켜주시려고 닭을 2번 삶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2박 3일에 3박 4일 나왔군요. 3박 4일 동안 하루 가고 오는데 근데 이틀 집에 있다가 이제 오는 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시루떡을 하셨어요. 그때는 휴가 나오면 군대 들어갈 때 떡을 해서 들어가니까 한 말 정도를 해서 떡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보따리로 하고 이제 저희 동네를 빠져나오는 그 입구까지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배웅을.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서 한 400m 정도 이제 걷고 그 위에 제 고개를 하나 넘을 때까지 어머니께서 저를 나를 잡더니 떡을 주면서 몸 건강해라, 상하지 않게 잘해라 아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 제를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때가 귀찮은 날인데 이렇게 서서 이러고 있었으면서 계속 어머니께서 손을 드셔요. 그리고 제가 저의 제를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서 계신데 제 제를 딱 넘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손을 양쪽으로 있었지만 제가 어머니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끝까지 저한테 이 시선을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빼기를 넘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뭉클하고 슬프고 천유가 나갔다가 또 그 부대에 들어가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 부대에 들어가는 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떡을 들고 가는 그 마음이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박혀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고생하는 그 군대를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의 눈에서 아들이 밟히는 거예요.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가려지는 곳에서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못 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간절히 눈을 응시하고 그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었어요. 군 생활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고개 너머로 우리를 넘어가든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빠지든 우리가 절벽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날까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응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찾으시고 지금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건물, 세상의 돈,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는지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를 응시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내 시선을 맞춰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전에는 흐릿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이제 더욱더 선명해지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기가 아니고 사례가 자꾸 들려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꼴지어 가시고 믿음이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